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맛있는 점심을 드셨죠?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누는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그래서 더 뜻깊은 담임 목사님 생신 축하를 하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 보니까 강사 목사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중고등학교 때가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거나 아니면 가끔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강사 목사님이 주변에 하얗게 광채가 이렇게 보이는 그 증상을 제가 몇 번 경험해가지고 처음에는 내 눈이 이상한가? 이렇게 눈을 비벼본 적도 있고 형광등 때문에 비춰서 그러나 하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형광등을 막 가려보면서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면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만큼 주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모험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한 공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함께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저술가 루피누스에 의하면 사도들이 직접 사도신경을 쓰진 않았지만 사도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모아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초대교회를 지나서 또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나면서 수정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보면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지만 라틴어 성경에서는 순서가 이렇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해서 나는 성령을 이 순서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믿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습니다의 뜻은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믿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이어지는 이 사도신경은 나의 생명을 드릴 정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왜 성령님을 그럼 믿는가에 대한 이 쭉 열거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내가 성령을 믿는 첫 번째 이유 거룩한 공교회. 이게 라틴어에 나오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서 절대로 이룩할 수 없는 게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거룩한 공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성령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설교가 쭉 진행되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느 정도 보일 줄 믿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당시 이 모든 복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변방으로 불릴 수 있는 안디옥 교회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이 안디옥 교회가 당시 세계 3대 도시에 들 정도로 매우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냥 변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그 주축 멤버들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총 5명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 선지자이면서 교사였던 사람, 이 5명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과연 이 5명의 인물들이 어떠했는지, 그 멤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하시는 건지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함께 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누가가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밥을 가지고 상대발에 배 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나바로 알고 있는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사람을 잘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지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 이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조차도 그를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에게 내어놓을 정도로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정통파 레위인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또 다른 구절에서 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는 영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매우 훌륭하고 또 인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파견되었을 때 안디옥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불렀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 안디옥의 이 중추적인 역할을 바로 바나바가 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주축 멤버로서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에 아무런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칭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개종했을 때 다소로 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1년 동안 함께 가르쳤던 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주축 멤버는 누구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인종을 피부색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요즘에는 더 많이 나누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월한 인종을 백인종이라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슬픈 역사가 펼쳐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어로 검은색은 블랙입니다. 블랙. 그죠? 네.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 당신의 피부색은 블랙입니다 라고 하면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흑인을 표현하는 당신 니그로입니다 라고 하면 인종차별로 잡혀갈 수도 있고 때로는 총을 맞을 수도 있는 정도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인종차별적인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시아 사람들만 보면, 특히 동아시아 사람들 보면 치노 이렇게 하죠. 중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인데 한국인도 일본인도 다 똑같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인종차별 단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니그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인종차별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점점 그렇게 단어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그로의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앞서 봤던 니게르입니다. 니게르. 즉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이것은 흑인이었던 그가 흑인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블랙은 얼굴이 검은 빛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만 니게르는 당시 흑인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주축문제 두 번째 이 니게르라 하는 이 시므온은 흑인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였던 사람이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란 그냥 몸에 자유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해서 전부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노예 중에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학자들도 있었고 또 기술자 집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노예는 대부분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이 흑인 노예들은 대부분이 육체적 노동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건 그들의 오락용으로 검투사를 하거나 때론 성노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로마라는 이 도시 안에 40만 명의 이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노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흑인 노예 출신인 이 시므온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 세 번째는 누구였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성경에는 루기오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기오에 대해서 추론해 보면 구레네라는 이 말은 오늘날 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는 무명의 이방 출신이었고 또 루기오 또한 북아프리카의 이 리비아 출신이기 때문에 흑인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헬라 시대는 거의 대부분 이 흑인은 노예였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흑인으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로서 흑인이 무려 2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름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젖동생은 말 그대로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중마고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분봉한 헤롯의 정말로 이 한 형제인지 아니면 중마고우인지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당시 이 분봉한 헤롯은 로마 제국에 붙어서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 마나에는 그들과 같은 집단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분봉왕 헤롯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등골을 힐 정도로 괴롭혔고, 또 유대인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황제의 신전을 보란듯이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헤롯은 적입니다. 적. 그런데 그와 함께했던 이 집단에 함께했던 이 마나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의 주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는 율법을 중시했던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최고 권력 집단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한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이렇게 판결했던 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처형시킬 정도로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그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울은 그 힘과 권력으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투옥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 되어집니다. 그럼 5명의 이 멤버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맨 처음에 등장한 정통파 레이인 바나바 외에는 어떻게 나머지가 세워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출신의 배경도 다르고 빈부의 격차도 매우 심했고 또 학력, 지역, 경제력 등 공통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매국노의 무리였던 이 마나에는 절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었던 레인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의 이 노예들도, 매국노 가문의 자녀도 당연히 다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도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이란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여러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제 지역에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 안에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랑 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둘의 신분이 달랐습니다. 조덕삼은 양반입니다. 그리고 그의 노비가 바로 이자익입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남 남해의 한 섬에서 고아로 태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매우 가난하게 살다가 이곳에 있느니 죽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가 가진 꿈이 뭐냐면 육지에 가서 남의 집 머슴을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떠돌다가 17세에 김제라는 지역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조덕삼을 만나서 그 마방의 마부로 일하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과 그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이 금산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었고 교인이 5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를 세우자라고 하게 되었고, 그러면 장로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했을 때 우리 다 한 명 한 명 투표를 해서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그동안 가장 돈도 많이 됐고 그동안 열심히 했던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고 그래 조덕삼이 되겠지 하면서 이자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장로가 노비였던 이자익이 됩니다. 사람들이 쑥덕쑥덕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재정적인 기여도도 제일 많았던 이 조덕삼이라는 자가 될 줄 알았는데 물론 이자익도 훌륭하지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이때 이 조덕삼 이분이 앞으로 나가서 발언권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님의 이 영성과 자질을 워낙 뛰어난 걸 보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갈 수 있게 계속해서 뒤에서 물질과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조덕삼은 제1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자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찾아가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와 같은 교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훌륭한 목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일제 당시에 창씨개명을 거부했고 장로교지만 총회장을 무려 3번이나 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학문에 대한 열정과 깊이도 남달라서 대전신학교를 세운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조덕삼 장로님의 성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자익이라는 훌륭한 이 목회자도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금산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견과 남녀 구별, 빈부의 이런 차이가 엄연했던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조덕삼 장로님은 교회란 차별이 없는 거룩한 공교임을 깨닫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흔히들 오늘날 교회에는 수많은 또 다른 탕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탕자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이 지엽 열매를 먹다가 너무 속쓰리고 굶주림 속에서 차라리 내가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마을 어귀에서 계속 쳐다보다가 저 멀리, 성경에 저 멀리라고 표현합니다. 저 멀리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서 마을 잔치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누하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덫으로 즐기게 하시느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 형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은 열심히 헌신하며 아버지를 옆에서 끝까지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첫째 아들로서 자질 또한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탕자는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지 않았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며 또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버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누가복음 이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향유가 담긴 옥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 준비금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여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향유를 담긴 옥합을 주님께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38절에 있었던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입니다. 그 여인은 스스로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뒤로 가서 섭니다.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주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또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제사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주님만을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님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력, 지역, 경제력, 출신, 배경을 다 떠나서 모두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회개를 통해 제사함 받아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뤄가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몸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